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청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지 않은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를 향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 말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저 믿음이 약한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면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먼저 사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14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반대되는 약한 자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강한 자의 반대되는 약한 자가 누구냐면 채소만 먹는 자들. 뭐예요? 비건들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라 하는 걸까?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내는 바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로마서가 말하기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그 마음에 거리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기독교인이라고 말로는 하고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서 그들에게 거리낌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향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그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에 이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이방인들은 우상들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고 율법 어떤 조항에도 매이지 않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출신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래 거리낌 없는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니 저 거리껴하는 그 율법에 아직도 흔들려하는 저들을 너희가 좀 저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약함을 좀 이해해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쓰여진 이 담당하다라는 표현. 근데 이 표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짊어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너희의 형제 자매들이 너희의 인생의 십자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이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불편하고 함께 가기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의 십자가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 함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아파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잠시 그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회의 중에 건의를 드렸더니, 일할 사람은 많으니 그들을 놓고 가는 것이 지금은 옳을 것 같다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목회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만약에 함께 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잠시 그들과 머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끌어안을 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개념을 교회 안에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범위를 이웃이라는 범위까지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은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나와 좀 다른 이들, 그들만 이해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십자가니 그들도 짊어지고 너희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까지 도와주고 섬겨주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주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셨나요? 2인 삼각. 꼭 2인 삼각 하면 한 절반쯤 가면 발이 안 맞기 시작하죠. 점점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끈이 늘어나요.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막 자기들 멋대로 가요. 그래서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죠. 왜 그런 걸 합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불편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까? 마음을 합해보자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육대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걸끄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일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이 기쁜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이야기하기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자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셨고 그 열성으로 말미암아 비방받고 핍박받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유,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어려운 일이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도 입을 다무시고 그 핍박을 조용히 견뎌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며 너희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방받으셨죠? 왜 핍박받으셨죠?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결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개보다 못하게 여기던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것이죠. 죄인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은 비방을 기억할 때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거나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환대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잘 이해하고 짊어지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이끌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짊어지는 거요? 말이 그렇죠. 어떻게 짊어집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 어려운 일에 매몰돼 버리기 십상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듣다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지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내가 듣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길을 계속 가는 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짊어지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또 하나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완전한 계시된 말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성경. 너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 성경을 읽어봐라. 그걸 통하여 너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한다고 해요.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소망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그 일 힘든 거 알아. 맞아,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되었듯이 영원한 소망으로 가는 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것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천국에 이미 속했음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위로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돌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복음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더라도 너희는 받아줄 수 있어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복음을 믿고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곧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고 원동력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짊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주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 24명의 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 예배한 그 24 장로가 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천상에서 하는 일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며 자기가 썼던 관을 그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은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됨이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나의 영광, 나의 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하는 자들, 자신의 영광을 쫓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사랑과 섬김으로 죄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셨던 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받아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더 즐거운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 만나라고 합니까? 그래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 만나라고 혹시 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도움이 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이 세상에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하면 섬겨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나? 내가 그냥 편해서였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받아주기 위하여, 그를 높여주기 위하여 그를 만났나?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만났나? 여러분, 항상 질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자칫 자기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빼고 좋은 것만 취하면 그게 어찌 올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잘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잘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2주간 많은 것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저희 한국 기독교계에 그래도 참 어른 같은 분이라고 여겨지던 분이 있었고, 제가 설교에도 몇 번이나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분의 말씀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강해 설교의 대가라는 분, 그분이 교회에 40억에서 100억을 요구했다라는 이런 문제로 한국 교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비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저는 그분을 너무나 존경했고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분처럼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자 40억을 주십시오 이런. 근데
여러분 이런 왜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서 돋보이고 싶느냐 이런 생각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히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너무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있으니 충분한 지분이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가는데 고작 30억, 40억 받는 것이 대수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분의 삶은 자기 지분을, 교회 안에 자기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들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배우고자 했던 나는 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그에 따른 성공이 그에 따라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잘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결코 지분 같은 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 이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애써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쓴 후에 하나님께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지분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를 지키며 불평 없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며 이 앞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지분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전도했으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섬겼으니 하나님 그래도 저 복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똑같은 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40억이냐의 차이지 똑같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그냥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린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할 때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살아계신 목사님들의 이름을 인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딸에게 가서 방을 치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30분 후에 딸이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말한 거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아빠가 말한 거 다 이해하고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방을 치워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심지어 저는요 방을 치워 라는 말을 헬라어로도 할 수 있게 됐고 방을 치워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아빠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아빠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올 텐데 저희가 5주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더 방을 깨끗이 치울 수 있을까 이제부터 연구할 거예요. 아빠 기쁘죠? 라고 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너 병원을 가자라고 말씀하시겠죠? 예, 큰일 났어요. 당연히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방 치워.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방을 치우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거 외우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 가지고 연구하라고 그 주신 말씀입니까? 방을 치우라는 말은요 방을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약한 자를 짊어지라는 말씀은 우리는 외우고 연구하는 데 그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15장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고 더 수려한 말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거칠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외웠어요. 더 알게 됐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냥 짊어져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매주 이 바꾸고 저리 바꿔서 해야 되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방을 치우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방을 치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방을 치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방을 치우라는 말을 헬라어로도 할 수 있게 됐고 히브리어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지분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그 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아닙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니까 할 때입니다.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은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꿈에 멈춰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간절함은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반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미워하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며 변명합니다. 잠시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잠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거에는 반드시 지금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짊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감히 나중에 용서해도 되죠, 나중에 사랑해도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냥 짊어져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환대해 주십시오. 그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맞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 전도하라고 설교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진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또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이상하다, 저 전도하라고 설교했는데 진짜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정확하게 그냥 설교의 마지막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서로 섬겨주십시오. 서로 높여주십시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인도하여 가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아니었다라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저들이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지난 2주간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책도 좀 정리하고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됩니다. 말로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짊어짐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직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직분 가지신 모든 분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제 그 짊어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목사다, 전도사다,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짊어졌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